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사모하라, 힘쓰라, 준비하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준비한 그런 성도님들 되고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철학자는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만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양주장을 했기 때문에 양주장집 아들로 태어나서 일찍 술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찍 술을 만나고 술을 먹다 보니까 담배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술 먹고 담배 피우면은 거칠어집니다. 사람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면서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금수저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자연히 모든 일들이 척척척척 잘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양주장집 아들로 태어나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지만은 하나님 만날 일이 없고, 특히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어요.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니까 요즘은 전라도 사람들은 전부 편향돼 가지고 빨갱이, 공산당, 정가범도 좋다고 거기에다만 전부 다 마음을 두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걱정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만사 만물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세워서 악한 영들을 제거해 가고 있잖아요. 물론 뭐 관세 폭탄 때려가지고 세계를 막 뒤집으니까 이게 부메랑돼서 아마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을 하나님이 세우도록 저는 기도했었고, 그분이 세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트랜스젠더, 동성애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거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 힘이 대한민국에도 미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악법들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우리 아스팔트 전사들은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매일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처음 태어나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 더 성장하면 배우자 잘 만나야 되고, 또 살면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야 되고, 이제 늘 만남의 연속선상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세상 살면서 세상의 육신적인 일에 의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양주장집 아들로 우리 동네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딱 한 번 나가봤어요. 우리 동네 한 100여 호 중에서 교회 다니는 누나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이모 같은 누나가 야 만수야, 너 성탄절이 뭔지도 몰랐지,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몰랐어. 교회 가면 말이야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많이 주는데 같이 가자. 눈이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길을 따라서 갔는데 선물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뭐 없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 5리 정도 되는 그런 우리 집까지 걸어가는데 눈 푹푹 빠지면서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갔는지. 그때 교회 딱 가보고 나서는 그 뒤로는 교회 가본 일이 없고, 우리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힘들게 서울 올라와서 힘들게 살면서 묘하게 하루는 동네 나보다 한두 살 더 먹었는데 나삭 한 두어 개 빠진 친구하고 놀다가 야 만수야, 교회 가면 말이야 스티커를 보여주면서, 스티커도 아니야 지금처럼 뭐 멋있는 스티커도 아니고 그냥 도화지 잘라가지고 거기다 도장 뚝뚝 찔른 그런 걸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거 모으면 말이야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는데 너 교회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그 말이 가고 싶어지는지. 그래서 교회 처음 나간 게 수요일 날
여름에 한대학볕에 수요일날 교회 가면 몇 명 없는데 주일학교 참석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근데 교회 가면서도 담배는 꺼내가지고 브로코담에다 넣어놓고 갔다 올 때 꺼내가지고 또 피고, 여전히 술도 많이 먹고 남의 거 훔쳐먹는 것도 잘 훔쳐먹고 욕도 잘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죄만 많이 짓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17살 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의사가, 이런 병은 미국에서도 못 고칩니다. 수술해도 다시 재발됩니다. 1969년에 그런 일을 만났고 1970년 초에 삼각산에 대단히 위대한 종이 와서 부흥하는데 거기 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데, 야 만수에 가자.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삼각산에 따라가가지고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는데 맨 앞자리에 다리를 못 구부리니까 펴가지고 강대상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시간 찬양이 전부 제가 사고 말씀을 듣는데 전부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깨지기 시작해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저녁은 아직 안 되지, 오후 예배 드리는데 눈이 열려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나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아를 발견하게 됐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남의 거 훔쳐먹고 막 이런 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셨는데, 화면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화면이 착 지나가고 몇 시간을 울고 났는데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게 뭐 누가 일으켜줘야 되는데, 두 사람이 부축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고, 어떻게 일어나긴 일어나야 돼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무릎이 아파야 되는데 하나도 안 아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날 영육간의 싹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삼각산에서 기도 생활을 시작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팍팍팍 꽂히는데,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는 가고 부흥회 때 부흥회 참석했는데, 어느 부흥 강사님이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착 성경책이 펴지더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한눈에 쫙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성경이 넘어가고 쫙 들어오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그날 저녁에 10번 정도 통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은사가 가지고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막 임하는지, 솔몬 같은 그런 지혜 은사를 받게 돼서 그분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그런 종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을 듣고, 그리고 나도 그런 은사를 받으려고 그날 요 강대상이 있고 아래 강대상이 있는데, 그때는 의자 없이 마룻바닥에 있는데 그 앞에 맨 앞에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 조그만 성경책을 하나 들고 다녔는데, 그 앞에 놓고 나도 눈이 열려서 지금 그런 은사, 그리고 솔로몬 같은 지혜 은사를 받으려고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 붙들고 지혜 은사를 달라고 막 사모하는데 안 주세요. 얼마나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저 뒤에 시계를 쳐다보니까 15분 지났어. 시간도 얼마 안 갔고 기도에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첫날부터 어떤 사람은 막 진동을 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왜 안 올까요? 내가 그렇게 죄를 가득 이 안에 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심령이 더러운데 이 속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죠. 정말 밤을 샜어요.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 은사도 없고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은혜를 못 받고 세월이 흐르고 18살 1970년 딱 초봄에, 지금보다 더 이른 초봄에 삼각산에서 은혜를 받고 눈이 열려서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재했는데 그때 지혜 은사가 임하더라고. 회개하고 심령이 깨끗해지니까 내가 사모하던 그 은사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말씀이 막 메모리 되고 말씀 안 읽으면 못 살겠고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의 특권. 하나님과 직접 전화로 하나님, 그래 왔느냐?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금대접에다 받아가지고 올라가시잖아요. 이 기도는 우리가 유사한 캐톨릭에서도 성도들이 잘 기도 못해요. 기도할 일이 있으면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건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유사한 종교들이 전부 다 엉터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직통전화가 있는데,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우리가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속으로 하든 무릎을 꿇고 하든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그래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특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나려면 그렇게 만나줍니까? 시장만 만나려도 그냥 만나줍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우리 박헌석 목사님 너무나 감사한데, 열린문교회 제가 설교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목사님 저 LA 왔습니다. 그럼 만나가지고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1부, 2부, 3부 설교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열린문교회 설교를 여러 번 했고, 이번에도 동부지역에 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집회도 있고 그래서 갔다가 LA 오자마자 시내에서 점심 먹고 무조건 교회 찾아왔어요. 그래서 조 전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이시죠? 네. 금방 나가시면 혹시 목사님 아니에요? 맞아요. 금방 나가셨어요. 전화 좀 한번 부탁할게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고 전화를 막 해주겠어요. 내 신분을 말하고 전화 좀 부탁할게요. 전화했는데, 목사님 저 박만수 목사입니다. 연락도 없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다 생략하고 25분만 설교를 하라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거두절미하고 이번 주일날 설교 약속을 한 데가 없이 왔는데 주일날 설교를 좀 할 수 있도록 강단 내주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2시 예배 설교하지 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은혜 많이 받았고 오늘 오후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게 됐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박헌석 목사님이 나도 박씨니까 종씨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그래서 저에게 설교를 허락해 줘서 이 강단에 서게 됐고 전 영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설교하게 됐는데, 내 생각으로는 한 40분 설교해도 이 설교 다 못 마치는데, 처음에는 사무 담당하는 전사님이, 행정 담당한 전사님이 목사님 이번 주에 굉장히 바쁜 순서가 많아서 20분만 하시면 좋겠는데요. 20분짜리 설교를 할지를 모르는데 한 30분 하면 안 될까요? 그 25분까지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흥정을 했어요. 근데 또 아까 박헌석 목사님이 설교는 오늘 좀 짧게 해야 됩니다. 또 나를 또 여기 안내하는 또 목사님이 오늘 설교 좀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옛날에 호주 한인 중앙장로교회 집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45분 이상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45분 됐는데 2대지 끝나고 1대지가 남았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45분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모처럼 여기 와서 설교하는데 아직 1대지가 남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계속해 주세요. 계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래요. 담임 목사님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은혜가 임할지 모르겠는데 빨리 끝낼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요, 이거 하나님을 직접 배안하잖아요. 이게 보통 은혜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세 번째 특권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나를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끌어가시는 그런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 다 제쳐놓고 우리가 특별히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것은 인생 최대의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 그 방법이 뭔가? 첫째,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기도를 몇 분이나 하십니까? 옛날에는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때로는 밤에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요즘은 한국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기도원이 텅텅 비어있고 요새 은혜가 완전히 다 가라앉았어요. 미국 생활 전부 다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기도 생활 많이 했는데 미국에 생활하면서 바쁘니까 기도를 많이 못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직통이에요, 직통.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세요. 그런데 왜 금방 응답 안 해주느냐? 내가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릇은 준비 안 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이 아직 너 거기다 부을 자리가 없다,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먼저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좀 얘기하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기도해야 돼요. 소리 내서 기도해도 되고 소리 안 내도 괜찮아요. 소리를 질러도 괜찮아요. 한밤중에 나와서 해도 돼요. 새벽에 나와서 해도 돼요. 낮에도 해도 돼요. 집에서 해도 돼요. 직장에서 해도 돼요. 차를 타면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운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어디 가면 남의 집에 가서도 기도부터 하세요. 회사에 가면 먼저 기도하세요. 학교에 가면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모든 일을 행할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기도 생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저는 18살 때 그런 은사를 체험한 뒤에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늦추지 않고 지금까지 똑같이 기도하는데, 보통 옛날에는 한 4시간 이상 막 기도하다 요즘은 3시간 못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매 새벽에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운동합시다. 무슨 운동? 탁구 치러 나오세요. 우리 월요일 날은 골프 치러 갑시다. 안 가요. 저는 안 갑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 기도 생활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하지만 나 할 일이 많아. 내가 하는 운동이 따로 있어. 무슨 운동이죠? 맞아요. 기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이면은 기도합니다. 매 새벽은 교회 가서 잠깐 예배 인도하고 기도합니다. 한 5시부터 4시쯤 돼서 나가면 5시부터 예배 잠깐 15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 시작하면 7시 반에서 8시까지 기도하고, 그 기도 끝나면은 성경 내 분량 읽고, 작년에는 4번밖에 못 읽어서 금년에는 신구약 성경 6번 읽으려고 지금 무던히 노력하는데, 어떤 데는 아파서 못 읽고 어떤 데는 여행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못 읽겠고, 이 속도로 나가면 5번 읽기 지금 힘들게 생겼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 뺏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제가 늘 나 혼자 사는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 시간 꼭 지키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 중에 처음은 기도, 그 다음에 말씀 읽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분량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뺏기잖아요. 영역이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한국에서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 은혜 받고 첫사랑 그때는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 기도 생활이 자꾸 줄어듭니까? 그러면 다시 기도를 회복하세요. 기도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 제 친구 감리교 목사인데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은퇴했는데 성경을 1년에 12번 읽어요. 신구약 성경.
내가 도전을 많이 받아. 감리교 목사는 우습게 봤는데 내 개혁주의 목사로서 감리교 저것들 아주 저거 엉터리들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우습게 여겼는데 이 친구는 그냥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는지. 야, 지금 뭐 하고 있냐? 성경 읽고 있지. 야, 인마 성경 읽는 거 말고 인마 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면 글쎄 성경 읽고 있다고. 1년에 보통 12번을 읽어. 한 달에 한 권씩 하루에 40장씩 막 읽는데 이거 감리교 목사가 40번 읽는데 내가 반이라도 따라가야지. 그리고 6번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다 못 채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붙들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이번에는 6번 읽으려고 막 애쓰는데 이제 하도 성경을 몇백 독 하다 보니까 옛날에 눈으로 그냥 글씨 읽느라고 분량을 채우려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읽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읽어요. 이 성경 말씀을 되씹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놓쳤네? 그러면 내 핸드폰에 포인트를 키워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어디서라도 읽을 수 있도록 잘 키워가지고 읽는데 내리면서 읽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다시 올라가서 다 올라가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아니 이거네? 아니 이거야? 또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뜻을 음미하면서 읽으니까 이 맛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래서 이 말씀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하고 요즘은 씨름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계속 말씀 먹으면요, 능력이 배양되는 거예요. 영적 근육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 말씀 사모하면은 그 능력이 나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바쁘더라도 성경 말씀 읽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그런 생략하고, 셋째, 예배를 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배아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놓치지 마세요. 예배 시간을 좀 일찍 오세요. 다른 거 바쁘더라도 다 정리해버리고 예배 시간 놓치지 않도록 일찍 30분 전, 20분 전에 와서 기도해요. 오늘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오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의 권세를 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에게도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해서 예배 시간에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예배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필요한 걸 내가 알지,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필요를 채우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보세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제사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자여 손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그냥 건성으로 드리면 안 돼요. 최하 15분 전에는 와야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드리면 내가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라.
예배 준비하고 드려야 돼요. 준비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예배 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세요. 이 시간에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 참여해야 돼요. 자, 세 번째, 헌금 예물을 드릴 때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준비 없는 예물 드리지 말고 준비하세요. 저는 토요일날 요즘은 한국은행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가능한 대로 은행에 가서 헌금 드릴 돈을 찾을 때 그냥 아무 돈이나 찾지 않고 신권으로 좀 주세요. 지금 신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새 것으로 좀 잘 챙겨서 주세요. 그래서 헌금 드릴 돈을 은행에 가서 미리 신권으로 준비를 합니다. 수입이 생기면 일단 수입에 대한 11조부터 띱니다. 11조부터 딱 챙기고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조목조목 예물을 다 준비를 먼저 해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준비를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완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준비된 예배,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이 헌금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11조부터 띄는 습관은 항상 가져야 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겠죠. 먼저 11조부터 딱 띄워놓고 모든 것을 해요. 생활비부터 뭐부터 뭐 적금부터 애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11조부터 먼저 우선 띄워놓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선교사들에게 보낼 선교헌금을 여러분들이 충당해야 되니까 좀 더 조금씩 넉넉하게 11조도 기왕이면은 5,000불 드려야 될 11조라면은 6,000불 띄세요. 저도 매일 몇십만 원 더 띱니다. 왜? 어디 가서 대접받고 선물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거 돈으로 안 돌아서도 다른 물질로 받은 것에 대한 것을 11조를 띄어요. 그러면 내가 받는 사례비보다는 훨씬 많은 헌금을 항상 드립니다. 특히 절기헌금이나 이런 때는 뭐 예를 들면 신년헌금, 또 혹은 무슨 뭐 부활절헌금, 또 맥주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성탄절헌금 이런 헌금 드릴 때는 11조 정도를 항상 띱니다. 한 달치 월급은 안 돼도 11조 정도의 헌금을 꼭 그만큼은 띄어서 그 헌금은 별도로 드립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니까 언제나 풍요롭고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예요. 구제하죠. 시골에서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에서 왔는데 목사님에게 여비로 조금 도와줬는데 하나님은요 그것에 그냥 배로 주는 게 아니에요. 몇십 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나 이것을 늘 체험해. 항상 체험해.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거지만 나면 그냥 단 1불이라도 주고 가야지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미국도 노숙자도 많고 거기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많은데 냉정하게 외면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작은 돈이라도 구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실 때요 천사를 돕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간이 쫓기니까 참 바쁘네. 마지막 예배 생활에 있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운반해서 증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나를 또 치네. 어느 목사가 누구를 치려고 말씀을 따로 준비하는 그런 목사는 없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내 형편 처지를 따라서 나는 사실 나에게 하는 설교도 많이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김권사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 말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줄을 알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때 보니까요,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더라고. 우리 동네 아무개 그놈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사모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1시간, 2시간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일째 눈이 확 열리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일 자복하니까 가지가지 은사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덜커덕 주시고 덜커덕 주시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말씀을 갈급하게,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하면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지 다른 사람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을 내 말씀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은사를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사람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모하면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이 말씀 하나만 하고 말씀 맺을게요. 삼각사에서 은혜 받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방언 기도가 터져가지고 우리 교회 2년 선배 이 앞에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저 뒤에는 어떤 목사님 딸이 또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막 방언 기도, 둘이 막 함이 돼 가서 기도가 되더라고. 얼마나 부러운지. 나도 좀 저 방언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근데요, 안 주시더라고. 근데 또 어떤 또 강사님이 설교하는데 구하는 대로 은사를 안 주신대. 그 사람의 체질에 다 맞는데 하나님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지. 근데 속으로 나는 지혜 은사가 임했고 말씀이 와가 있는데 나는 방언의 은사 같은 건 필요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 와요. 그래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방언의 은사 주세요. 사모했어요. 얼마나 사모했어요. 1달, 2달, 6개월 안 주세요. 그래서 나는 방언의 은사는 필요 없나? 근데 어느 날 그 기도원에서 건축원금을 해서 내겐 벅찰 만큼 건축원금 약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내려와서 취직을 해서 그 약속원금 바치려고, 그래가지고 1달 월급 탄 거 몽땅 그대로 봉투에 넣어가지고 건축 약속원금 해서 박만수 딱 써서 강대상에 갖다 올려놓고 저쯤에 가서 방석 하나 갖다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위에서 에메랄드 빛 하나가 줄기가 쫙 내려와요. 하늘에서. 지금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막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빛이 쫙 내려오더니 내 가슴에 딱 닿는 순간에 혀가 돌아가면서 랄랄라 이런 기도도 아니고 정말 유창한 방언이 딱 터졌어. 할렐루야. 사모했더니요, 한 6개월을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유창하게 터져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설교할 때 방언이 막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때는 이제 방언이 사라지기도 한다는데 내가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나 이 방언의 연사 절대로 거둬가지 마시고 내 생애 동안에 이 방언의 연사 주셔서 늘 방언 기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물론 나는 이제 요즘은 방언 기도 안 하고 뭐 소리 안 질러도 옛날에는 쫙 하고 막 그냥 막 목이 터지라고 주여 삼창 하고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하고 속삭이면서 3시간 4시간 기도 그냥 쫙 하는데, 어떤 때는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예언이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방언 기도가 얼마나 신바람 나고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는지. 그래서 지금도 이 방언 기도를 안 놓치려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사모하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모하다 받은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수천 가지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생략하겠어요. 다음에 이제 박건성 목사님, 박만수 목사 와서 설교 한번 하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 이제 2부 한번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하나님에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일들이 수없이 많아. 여러분 사모하세요.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 중심하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기도합니다.